바가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13절 말씀의 중심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18세기 영국 감리교 목사였던 조지 휘필드는 녹슬어서 없어지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다 하면서 나는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고 싶지 녹슨 망치가 되고 싶지는 않다 말했습니다. 닳아서 없어진다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할 일, 곧 사명을 다하고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을, 재능을, 물질을, 건강을 얼마나 가치 없이 허비하였는지를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일부를 얼마나 많이 버렸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능성과 잠재력을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사를 할 때를 생각해 보면 버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샀지만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버려지는 음식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에게는 버려지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어느 것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 중에는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습니다. 모인 사람이 5,0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당시에는 남성들의 숫자만 세었기 때문에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5,000명을 훨씬 넘는 인파가 모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지를 고민하지 않고 방을 어디에서 살지를 빌립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진 질문은 그를 시험하기 위한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베세대 지역 사람으로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5,000명에게 빵을 먹이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립에게 던진 질문은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일 빵을 구입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던진 질문은 어디에서 빵을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데 얼마가 들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한 것입니다. 사실 빌립의 대답은 현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해야 하는 일인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다음이 얼마나 드는가가 중요합니다. 빌립은 현실성이 있었지만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지식적인 판단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 기록할 때 예수님이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제자 안드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한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말씀하십니다. 이 2번째 말씀은 더욱 큰 긴장을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더 당황했습니다. 빵을 어디서 살 것인지에 대한 답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말씀은 그러면 돈도 없고 빵 살 것도 없으니 사람들을 돌려보내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고 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후 기도하시고 군중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십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줬습니다. 나누고 또 나누고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여기까지만 묵상을 합니다. 배고픔이 해결되었고 배고픈 사람들이 풍성히 빵과 물고기를 먹은 기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묵상을 끝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 3번째 하신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난 이후에 여기저기 먹다 남은 빵과 물고기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보시고 버려지는 음식들이 하나도 없도록 모아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오병이어를 가지고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과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다시 먹을 것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남은 음식을 모아두라는 것이 왠지 어색해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먹인 것 그 이상의 위대함이 먹고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게 모아두라는 말씀 속에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배부름으로 인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배부름이 가져오는 영적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게 되면 영적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 열매가 절제의 열매입니다. 원 없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배불리 먹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이후에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린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곳은 배고픔의 장소가 아니라 배부름의 장소였습니다.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서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 축복의 동산에서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배부름 이후의 영적 위험에 대해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호세아 13장 5절 6절도 봅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배부름은 교만을 부릅니다.
배고픔이 악을 부르듯이 배부름도 악을 부릅니다. 배부름의 악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영적 긴장을 잃어버리고 겸손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배부름은 그만큼 영적 위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으로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배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간적인 왕으로 모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만 다녀도 굶어 죽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면 자신들이 굶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들은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과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서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끈질기게 자신을 쫓아다니는 그들의 목적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부름이 가져온 영적 위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배부르게 먹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부름을 갈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제의 영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 교만과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버려지는 음식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기적은 빵입니다. 오병이어로 빵과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남은 음식을 버리지 못하게 한 이유는 물고기와 빵이 썩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물고기와 빵은 환상 속의 음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뭐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우리의 현실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모든 기적은 자연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빵으로 만드셨고 물고기를 물고기로 만드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돌들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깨뜨리는 것은 기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잉태한 다음 날 출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여인의 몸 안에서 생명이 자라 출산하는 자연적인 출산의 과정을 모두 거치셨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하게 사람의 몸에서 출생하는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자연의 법칙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만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자연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빵도 버려두면 썩습니다. 그들은 버려지는 음식들을 주워 담으면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을 다시 현실 속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심지 않고 거둔 축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 않지만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지 않았는데 주시는 축복과 은혜는 거의 없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주십니다. 아마도 이 축복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주워 담아 다시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심은 대로의 거두는 법칙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심어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심지 않고 거둔 것은 분명 축복이지만 심지 않고 거두는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축복으로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하게 추구해야 하는 복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복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복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으로 얻은 자연의 법칙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나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남은 음식들을 주워 담도록 하셨던 겁니다. 세 번째는 남은 음식들의 가능성을 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으로 남아있는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이 축복은 오병이어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오병이어 한 바구니만 있어도 감사하겠다던 사람들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12바구니나 더 되는 음식이 남아 있었는데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남은 음식 12바구니의 가능성을 버려버렸습니다. 이것 또한 기적이 가져온 위험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다. 오병이어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수천 명을 먹이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만약 12바구니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삶 속에 버려지는 것들이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만 보아도 지구상에 굶주린 사람이 없어진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버려진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세금을 걷지 않아도 복지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균형이 일어나고 기근과 아픔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엄청난 가능성이 됩니다. 12바구니의 가능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신문대로 거두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과 축복 속에서 버려지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배부름의 축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 속에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법칙을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버려지는 것들이 없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전달되었을 때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무심코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가능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은 조각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는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오병이어의 축복 속에서 아름다운 절제와 경건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봄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축복, 배부름 속에서 교만하지 않았는지를 돌이켜보고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낮은 마음, 경건한 마음, 절제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버려지는 것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버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질 때 얼마나 큰 축복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버려지는 것들이 없도록 하라 하신 말씀을 순종하여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적을 맛보고 섬김으로 사랑을 전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